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좀 잘라서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보았습니다만 대략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 내용을 좀 반씩 나눠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제 이 하나님의 세우신 또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세 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나 되는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죠? 사울이 이 놀라운 일을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사무엘도 알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징조가 점점 이 강화되는 더 강한 그러한 징조들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활을 걱정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정도는 사울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을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만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징조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염소 새끼 3마리와 떡 3덩이를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 새끼 3마리와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떡 3덩이를 가져가는데 이 떡 3덩이 중에서 2덩이를 사울에게 줬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법상 떡이라는 것은 소재를 가리키는 것인데 소재 가운데 이 하나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줬죠. 그런데 제사장도 아닌 사울에게 이 떡을 주었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 택함받은 특별한 지도자다 하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징조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사울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내게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사실이구나 하고 알만도 한데 사울은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가정적인 배경도 있었고, 왜냐하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정의 사람이었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징조가 주어졌죠.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새 사람, 즉 자기 자신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선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부분 가운데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봐야 할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는 그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좀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도 있지만 좀 오해할 만한 부분이나 또 의아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만, 그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관심을 쏟게 해서 좀 과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하면 주로 어디를 떠오르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산 하면 신의 산 혹은 호렙산 이렇게 표현된 곳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관점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쪽을 들렸다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지경이고 신의 산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지경 밖입니다. 그것은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이 어딜까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중에 가면 산당이라는 존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 산당이 각각의 지역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으로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사무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기 자신의 그 고향 라마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기브앗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로힘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기브앗 하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의 기브앗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브앗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언덕인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언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음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브앗.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브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브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기브아,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도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브아라는 성읍,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울과 관련해서는, 자, 이전에 우리 사무엘과 관련해서는 어떤 도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까? 라마죠, 라마. 그래서 사무엘 하면 라마를 떠올려야 되고, 사울 하면 기브아. 자, 이것이 그들의 주된 사역지였고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거든,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고향인 기브아로 가거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이 기브아라는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영문. 이 영문이라는 표현도 요즘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 영문은 군대의 수비대, 진지, 그들의 참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 수비대 또 진영을 어디에 주로 세웁니까? 언덕 위에, 산 위에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덕 위에 혹은 산 위에 있어야만 적군이 침입해 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의 고향이자 그의 본거지인 기브아는 이렇게 언덕 혹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였고, 거기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산당도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문, 곧 수비대, 진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그 진영이 누구의 진영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이 아니라. 마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서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도 어떤 지역은 이 이슬람인들, 즉 아랍인들의 거주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어떨 때는 막 무력적인 충돌도 있고 또 테러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저기 이스라엘의 뭐 가자 지구랄지, 또는 뭐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이랄지, 또는 이 요단강에 있는 서한 지역이랄지, 이런 쪽에서 이 이슬람 세력과 또 유대교인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이 당시도 이랬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기브아, 즉 사울의 본거지인 이 기브아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쇠락해 가고 있고 블레셋은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면서, 그 무력을 확대해 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기브아까지 치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표현입니다만,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하나님의 기브아에 와 있었다는 것은 지금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 제도는 굉장히 지금 과도기적인 제도인데, 자, 사울은 지금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상황은 사사시대의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가문이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셔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가 자신의 한계를 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죠.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을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과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놓고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의 크기로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이 왕을 의지했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무엘에게 가서 뭘 원했습니까? 왕을 달라.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도 강력한 군사력을 좀 갖고 싶다. 이웃나라 블레셋을 보니까 거기에는 왕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그 군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많은 돈도 쓰고 또 군사훈련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정말 저들과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정말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정말 미약한 지파, 그리고 그 미약한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정, 그 가정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얼마나 병사들이 많은가, 얼마나 군사들이 강한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강력한 철기 군사 도구들로, 예를 들면 철병거, 철로 만든 칼, 철로 만든 그런 다양한 무기들, 이런 것들로 무장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사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군사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그들을 이끌면, 겉으로 볼 때에는 블레셋의 군대는 잘 조련된 군사들이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그저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양을 치다가 온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 가니까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이방 군사들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를 남의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이 사무엘상 10장, 11장, 12장, 13장 지금 계속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십자가 군병들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것에 바로 우리의 승부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6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추진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능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했을 때에 이 크게 임하다 라고 번역된 동사가 이 히브리어로 짤라흐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뜻은 뭐냐면 돌진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돌진하여 들어간다.
즉 내게 여호와의 영이 돌진하여 들어갈 텐데 그러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진한다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인간의 의지를 압도할 정도로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주 돌진하듯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군사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하여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탄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사탄보다 교묘할 수 없고 사탄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고자 했다가 승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돌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편견과 내 자신의 어떠한 스스로의 어떨 때는 겸손이지만 어떨 때는 나약함이죠. 이러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우리의 심령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여 들어오면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꾼들로 군사들로 사람들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 좀 주시고 좀 힘을 조금 더 보태주시고 저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그것을 모아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직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을 좀 힘입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사안들을 놓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제게 크게 임해서 지금의 이 문제들은 문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제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히 임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창조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머리가 아프고 또 더 낙심이 되고 또 힘과 기운이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가질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돌진하여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돌진하듯 사울 안에 임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돌진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